우리의 인생은 파도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오늘 찬양처럼 태산을 넘어서 험고기에 가는,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고, 그래서 끝없는 하나가 해결됐는가 하면 다른 또 고난이 다가오는, 행복한 시간이 지나면 또 슬픔의 시간이 이어지고, 건강한 시간이 지나가면 또 병약한 시간이 오고, 젊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한 시간이 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요, 기억력도 사라지게 되죠. 또 말도 점점 느려집니다. 저도 교회 앞에 와서 깨달았어요. 안경을 안 가져왔구나. 어떡하나. 그래도 안 보고 버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안경이 꽂혀 있으면 비상시에는 내가 이걸 꺼내서 써야지 했는데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또 안식년이라고 이제 쉬니까 건강이 회복되겠지 했는데 계속 책 쓰고 했더니 50견을 넘어갔는데 60견 딱 와서 올리기 힘들어지고, 이게 인생입니다. 마치 역풍이 부는 바다를 조그만 쪽배에 의지해서 건너려고 했던 그런 고생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세파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분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선 본문을 관찰해 봅시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 이것은 홍해 도화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한 그런 단어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다 가운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두 기록은 모두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새벽 시간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신 때는 밤이고, 그 중에서도 사경, 새벽 시간입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이 9시부터 12시, 그리고 자정 지나서 3시까지가 3경, 4경은 새벽을 가리킵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출애굽기에서도 이 홍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하죠. 출애굽기는 밤 시간 중에서도 특별히 새벽 시간을 언급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대를 보시고 애국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두 본문들은 모두 바다 위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에도 바다 위로가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두 본문은 또한 바람을 언급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그런 바람을 언급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출애굽기는 홍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한 바람을 언급합니다. 동풍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또한 두 본문은 모두 소리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 본문은 모두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두 본문은 모두 두려워하다와 안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출애굽기 14장 어떻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너희는 안심하고 가만히 서서, 여기 안심하고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타르세이테 똑같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두 본문은 모두 마음이 완악해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해졌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또한 여호와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은 그 완악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두 사건 기록 모두 바다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라고 부르는 그 호수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신 이 예수님 이야기는 제2의 홍해 도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의 기록은 예수님을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본문을 해석해 봅시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가오셔서 배에 타셨죠. 지나가려고 하셨으면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고 우리는 의아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지나가심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을 외면하시고 지나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려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나가다는 파레르코마이 동사인데 누가복음 12장 37절에처럼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때 나와로 번역된 단어가 파레르코마이입니다. 주인에게 사용할 때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썼겠죠. 여기서 나와에 해당하는 동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다와 동일한 동사를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마가가 하필 이 동사로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묘사한 이유는 이 동사가 구약에서 70인역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등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이렇게 지나가다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이 단어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지나가다라는 단어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의 등장을 하나님의 등장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죠.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시는 모습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게 뭡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 지나가시다는 동사도 여기 욥기에서 9장인데요,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더 이상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호세아서입니다.
7장 8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개역개정판의 이 번역은 우리가 히브리어나 70인역으로 보면 내가 다시는 그에게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가리키는 건데,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제는 지나가지 않겠다. 8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내가 다시는 그에게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않으시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이 암흑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유령이 아니고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다, 에고, 에이미.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냥 나다라면 그냥 굳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을 겁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이고이즘 할 때 그 에고, 나란 뜻이죠. 자라고도 번역하는. 에이미는 그냥 비동사예요. am, 영어로 am 정도 되는,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할 때 70인역이 사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나가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함께 언급돼요.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말씀과 유사하게 예수님은 제자들 앞으로 지나가셔서 다가오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발설합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로 번역된 이 에고 에이미, 이것은 히브리어 에흐예의 번역이죠. 이 헬라어 표현 에고 에이미는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자, 무슨 뜻입니까? 에고 에이미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분 전에도 없고 그분 후에도 없어요. 처음과 끝,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인 줄, 영원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할 때 알려주신 이름 에흐예의 번역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호온.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은 매우 철학이 들어간 번역이에요. 플라톤 철학이 들어간 번역인데,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존하는 그런 존재다.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창조하는 존재다. 뭐 이런 철학을 집어넣은 건데 직역은 아닙니다. 그게 맞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번역이긴 하지만 이게 어려워서 그렇게 번역을 했겠죠. 에흐예는 이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I am으로 그냥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흐예입니다. 여기서 에흐예는 두 번 반복되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앞에 에흐예는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니까 그냥 음을 따라 번역해야 될 거예요. 에흐예. 아쉘은 관계 대명사 같은 거고, 그래서 후 정도로 번역했죠. 그 다음에 뒤에는 뜻입니다. I am. 그런데 이 I am이 도대체 뭔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에흐예 후 I am 정도. 우리가 이두 풀어낼 때도 어떤 건 음으로 읽어내고 어떤 건 뜻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렇게 따져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풀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번역을 할 때 좀 제대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 번역이나 또 다른 번역들은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이름을 묻고 답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이름을 묻고 답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요.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야곱.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야곱이에요. 앞에 I am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도 회화할 때 이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제 이름은 하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영어로 I am 또는 my name is 뭐 이러고 합니까? 그냥 이름 얘기하죠. 히브리인들도 그래요. 지금 야곱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름 뭐니? 야곱.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흐예. 그리고 그 뜻을 풀어준 거예요. 뜻도 에흐예. 히브리어 에흐예의 뜻이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에흐예 하야 동사, 비동사, 고어형은 하야예요. 하비야. 이것은 미완료형이니까 있다, 존재하다인데 계속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미완료형은 계속의 의미를 갖죠. 계속 존재하는 분, 영원히 존재하는 분 이라고 이름의 뜻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는 자로서 영존하는 자, 에흐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도 의역한 거예요. 에흐예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반복해서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이 에흐예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압니다. 모세도 압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히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에흐예라는 이름으로 계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뜻도 알려주시고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여호와라고 부르는지. 이 어원이 하비야라는 거예요. 고어형입니다. 하야 동사.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몰라서 유대인들이 발음을 한동안 계속 안 하고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고 또는 그 이름 하셴이라고 부르니까 이름 잊혀졌어요. 그래서 교부들도 보면 그 이름을 추측해서 어떤 교부는 야베, 야베 또는 뭐 학자들은 야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논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교부 중에 야호. 그래서 이거 재밌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였구나. 야, 근데도 그 뜻이 뭔지 모르고 불렀구나. 응? 여호와 하나님 불렀던 거죠. 아마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발음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다행히 그래도 음력을 해놨어요. 틀린 발음일 수도 있지만
70인역에서 그냥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했거나 영어 성경들이 그냥 어떤 성경은 로드 번역해가지고 그 이름을 아예 발음을 없애버린 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 번역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 두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잘 알려진 여호와 있지만 모세에게 또 알려주신 에흐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이 에흐예 1인칭이고 I am. 그러면 여호와는 뭐겠습니까? 그것의 3인칭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부를 때는 그렇게 3인칭으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또 1인칭으로 에흐예라고 할 수도 있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호세아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에흐예가 아닐 것이다. 이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속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에고 에이미,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심, 에흐예 하심,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창조주로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런데 영원히 함께하시는 이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창조하신다는 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알려주는데, 영존하심은 임재하여 존재하시는 그런 영원히 임재하시는 방식인데,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임재의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그런 의미를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혼자 고독하게 영존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그 영존하십니다. 에흐예 임마크, 모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 계속 존재하심은 모세를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계시며 모세를 도우셔서 출애굽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심입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임재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이제 말이 어눌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내 입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 굉장히 오래 피난 가서 살고 뭐 양치고 그러면 말할 일이 없잖아요. 예? 말이 아마 애굽에 쓰던 말 다 잊어버렸을 거고 광야에서 쓰던 말을 또 썼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 앞에서 한참 안 쓰던 말 하려면 버벅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하리라. 신명기 3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도 같은 다 에흐예 동사 사용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흐예 임마크.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여호수아 1장 5, 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힘주시고 사용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는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함께 하심입니다. 이사야 41장 10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이 에흐예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에고에이미, I am이라는 이름이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께서 에고에이미,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에흐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유령이 아니고 나다 정도가 아니라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메시아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찾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부활 후에 예수님 승천 전에 또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고 에이미 메트이몬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오죠. 너희와 함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 함께 우리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데 승천 후에도 계속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심히 놀랍니다.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면 교사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자들의 완악함이었습니까? 완악하다는 것은요,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이 돌처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이 헬라 사람들과는 달리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심장이 단단해져서 강심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머리가 단단해서 사고기관이 단단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머리가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머리가 돌처럼 됐다. 그러면 머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회전이 안 돼요. 그걸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정말 멍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감수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지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멍청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못한 상태,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이 제자들의 완악함은 오병이어 표적을 깨닫지 못함과 관련이 됩니다.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리를 걷는 표적과 오병이어의 표적은 둘 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알았다면,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이 유령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던 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건 정말 완악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지금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가능한 그 유령이 무리를 걷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완악함입니다. 홍해 사건 때는 바로 왕이 완악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의 홍해 사건에서는요, 제자들이 완악해집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고 군대를 풀어서 쫓아온 그 완악함.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함께 있게. 그러니까 제자 뽑아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고자 한 것이고요. 거꾸로 또 얘기하면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이 12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여기 함께 아니하는, 여기에 다 에이미 동사 똑같이 썼어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됨이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묘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표현 여기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힘주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는 그 전절, 빌립보 4장 12절 바로 전절에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하인데 처하는 것은 할 줄 알기가 쉬워요. 뭐 부를 누리면 되죠. 그러나 궁핍에 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겁니다.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것.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돼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러 가지 세파, 병약함, 우리가 노쇠의 짐,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역사 속에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사람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기적적이지 않으면 뭐 그까 있고 더 놀라운 것 좀 보여줘. 그래서 안 믿죠. 그리고 기적이 실제 발생하면 이것은 실제 발생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아니고 뭐 그 밑에 무슨 돌이 있었겠지. 아니면 무리를 걸은 것처럼 해변을 걷는데 착각했겠지. 뭐 이러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조그만 연못이 아니에요. 이 호수 가에 걸으면 보이지도 않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보도록 가까이 오셨고요. 그 한가운데 무슨 밑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엉터리 설명들을 막 열심히 해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거는 과학주의에 물든 이제 좀비, 저는 뭐 자유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좀비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확 물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좀비는 좀비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기적이 발생해도 부정하고, 기적적이지 않으면 그건 별거 아니어서 부정하고, 그러면 안 믿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완악함입니다. 제자들도 엉터리 가설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해석합니다. 엉터리 가설로 유령이 무리를 걷고 있다. 이 엉터리 가설, 당시에 로마 그리스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가설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해서 빵이 늘어나게 하시는 그분, 오병이어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은 과학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어서 당연히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죠. 자, 승천하신 예수님, 중력을 완전히 거스려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중력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무리를 걷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쉽잖아요, 그거는 승천보다. 여러분 승천한 분 중에 엘리야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야만도 못합니까? 이 기적의 사실성,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완악한 자들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자신이 존재하면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의심해. 근데 의심하는 자신의 존재,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부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나는 의심한다. 그러니까 의심하려면 나는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 거니까 의심하는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의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물론 관념론자들은 내 관념일 뿐이다, 존재하는 건 나뿐이고 내가 그렇게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가 존재한단 말이냐, 이런 해괴망측한 철학 이론을 전개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 우주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의 생명체의 지극히 작은 세포 하나도 너무도 복잡합니다. 프레이어와 패터슨의 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 가장 간단한 살아있는 세포의 내부 구조도 놀라울 만큼 복잡하다. 무작위의 과정에 의해서 세포의 모든 내부 구조가 구성되는 것은 토네이도가 고물상을 휩쓸어서 완벽하게 기능하는 747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747 비행기 보면 이것은 지난번 토네이도가 휩쓸고 와서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완악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세포는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생깁니까? 자, 생명 현상은 이것을 설계한 지적 존재를 전제하게 합니다. 마이어의 글을 인용합니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만일 DNA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다면, 그 정보량에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하다면, 그러면 빌 게이츠도 DNA가, 세포의 그 핵심인 DNA가 훨씬 복잡하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보다 복잡하다 인정했으면, 여러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컴퓨터 그냥 오래 켜놓으면 그냥 생깁니까? 핸드폰 오래 들고 다니면 앱에 뭐가 깔립니까? 그냥 아무도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완악하겠죠. DNA도 또한 지적인 근원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걸 만든 분이 계시다. 세포를 만든 분. 세계 자체의 존재와 생명체의 존재는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생각까지 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엄청난 기적이죠. 더구나 내가 자의식이 있어요. 내가 나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를 설계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증거죠. 인공지능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겠죠. 누군가 그것을 설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인간지능은 어떻습니까? 인간지능은 그냥 생겨나고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고, 인간지능은 자의식까지 있는데, 그죠? 네. 여러분 진화를 통해서 반도체가 그냥 생겨나는 거 관찰해 보셨어요? 돌을 오래 놔두면 수억 년 지나면 반도체 됩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막 모여서 인공지능 되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광대한 우주와 이 생명체, 엄청난 이런 다양한 또 생명체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와 우주의 존재는요. 홍해 사건과 오병이의 기적처럼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지를 않습니다. 완악함이죠. 이 완악함에 대해서는 핑계하지 못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이미 일반 계시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은 바리새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 질문하니까 그들의 완악함은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게 옳으냐?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 병자. 바리새인들은 목숨이 위험할 때만 고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대답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분노까지 합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그런데 제자들도 완악함에 빠졌습니다. 금세 그들의 완악함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도 또 완악함이 나와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완악하냐? 단단하냐?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데 둔했고,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둔했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함을 받아들이는데도 둔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완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완악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대적은 바로 이런 무신론, 과학주의, 과학이야 뭐 좋겠지만 과학주의, 과학 철학에 의해서도 비판받는 과학주의. 그리고 뭐 그런 과학주의에 물든 좀비 신학,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뭐 무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 보면 엄청 많은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귀신같이 점을 잘 치니까 귀신은 있다고 생각하고 무당에 가서 점 치거든요. 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완악함입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속도죠.
여러분 귀신들도 큰 신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안 믿어.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으면서 영이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일관성 없는 완악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완악함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완악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악함이 없는 거. 그걸 찾아서 우리도 고쳐야 되겠죠. 예수님의 신성 우리 잘 받아들입니다. 이방 선교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떤 부정적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마치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면 그건 실천적 무신론이죠. 이거는 더 완악한 걸 수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도. 세속적 가치에 편승한 경제적 기복주의. 우리 늘 세상의 이슈는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잖아요. 정치, 경제. 이건 소통이 잘 되거든요. 과학으로는 부딪혀도 기독교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경제하고 정치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려고 경제적 기복주의, 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한번 복 받아가지고 보여주자. 이런 걸 하면 어느 정도 통하겠죠. 정치적 소통주의. 우리도 자유를 사랑하고 평등을 사랑해. 무엇보다 성경의 정신이 거기 다 담겨, 성경에도 있어 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 시대의 완악함이 될 위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 금방 호응을 해서요, 말이 잘 통하게 돼요. 세상과 소통이 잘 되니까 그 맛에 설교도 정치 설교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독교인들도 이제 정치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페북에 그냥 그 복음을 얘기하고 간증하면 좀 좋겠어요? 아무개를 하지 않는 자는 당장 내 패치 내서 끊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래서 한때 끊고 나갔습니다. 물론 다시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요즘은 좀 복음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좀 바뀌었구나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환원시킨 거랑 비슷한 현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무리를 걷는 유령이세요? 이런 완악함에는 소통이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더 큰 완악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 공유해버리면요, 그걸 발견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걸 발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이 빠진 문제는 뭘까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게 깨어 있는 걸 텐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대할 길이 없어요. 그냥 잠들어 있다가 완악한 상태로 그 시대를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풍랑 속에서 밤새도록 고생할지라도 이제 새벽이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새 팔을 밟으시며 다가오셔서 권력이든 언론이든 학문이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때가 옵니다. 그들은 바람같이 사라져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